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다가 큰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은혜나누기 원한.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일들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당황스럽게 경황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했을 때 개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를 어느 한 목사님 신장 사람이 내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 잘하다가 한국에 와 간 얼굴이 새카매 제 옷만큼 새까매. 근데 안에 잘났어요. 얼굴이 대곡하지. 그러니 그 위기를 껴내 교통사고를 날려고 해서 나는 사람 전투기 조종사가 오포를 해가지고 경기도 포천 장안 때마다 99채 집이 파괴됐다. 참 힘겹. 지금도 어디선가 하는 사고 소문을 거두 있어요. 바다에 실종자들이 생겨나 뭐니 해도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보증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장인 전북대학교 나온 사람 남 보증서는 바람에 몇백 다 날 보증서를 달라고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자신놈이라도 일수가 그런 돈 꿔달라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1,000만 원만 좀 꿔주세요. 우리 교회 견디지 못. 저도 지지난주가 거의 다 돼. 생각지도 않았던 집사님 적은 벌써 제가 그 교회 제가 돈을 꿔줘가지고 제대로 받아본 적이 소액 위로 적지 돌려주세요. 돈은요. 돈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11조를 할 수 나오죠. 돈은 우리의 신앙조차도 갈감 악성 바이러스 감염된 힘. 돈 때문에 재판도 돈 때문에 병원 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집이 없어가지고 낳는 사람 돈 때문에 잃어버린 음식을 찾을 수. 관계들은 우리 교회 아주 특별한 교회인데 우리 여기 할머니들이 계신데 할머니들 100% 과부 그리고 그 남편을 먼게 젊은 청상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누님 2010년도에 교통사고 상상 우리 어머님 에러베이터 앞에서 넘어져가 돌아가.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심할 수. 누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잃고 안사는 여전히 세월호 망령이 태어나지 무시가 됐잖아.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닥칠 우리 교회를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한 지하에 계셨던 코로나가 와 목사님 나 인공심장 바꿨어요. 나 이제 또 다시 잘 살아 했는데 인공심장 바꾼 지 3개월도 채 코로나에 살아 죽겠어. 일주일도 채 장로님 진짜 잠시 뭐라 그래서 그래서 졸지 잃어버려. 그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탄핵될 줄 누가 이 사회가 이렇게 공산화된 사회에 살아고 좌경한 이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환경과 흔히 우리를 덮쳐도 이겨낼 만한 강인한 은혜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누구도 자신감 있게 나도 기도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한마디 두마디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겨나고 살 길이 열려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 없이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요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전쟁에 어떻게 나가면서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다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정말 말로만 사랑합니까? 기도 속에 품어내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서 쓰임받게 하는 역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고 이미 선언해 주었거든요. 할렐루야. 누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라고 말했어요. 그때에. 사실 이 그때에는 뭐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르비딤은 쉼이 있는 곳인데 그런 의미가 쉼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쉼이 되는 르비딤에서 그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장로들 데리고 저 바위 산을 올라가라. 너가 나일강을 치도 그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라. 그리고는 올라가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더니 그냥 말씀대로 했더니 장로들이 보는 눈앞에서 막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고 200만 명이 이끌어나온 집수들이 먹고 남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우와 하나님 만세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물 가지고 고생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이제는 생명의 위경이 오는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더라는 아말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지난 중이었었고요. 광야에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었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 나갈 텐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기 도저히 사람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마시는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만은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시는 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그 15장의 마라의 새싹 배고플까봐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는 고기 내려주시고 그것이 전적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좀 나은 환경이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좋은 거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광야에서 줄여 죽지 않는 것만, 굶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고기 먹고 채. 엄마는 통장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이 치킨 사줘, 콜라 사줘, 엄마 갈비집 가자, 고기 사줘 하면은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데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마다 주셨던 그 만나 먹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안다라는 그런 백성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바로 전쟁이죠. 전쟁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에게나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가 전쟁을 걸어오면요,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두려움과 함께 판단력이 그려질 수, 두려움과 함께 판단. 그리고 전쟁은요, 항상 희생. 큰 전쟁에 승리했다 해도요, 그 전쟁 희생이 따를 수밖에. 우리가 읽은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이 공격 시작. 모세에겐 지금 이 환경이 산 넘어 산이 아니 하나님 쉬었으면 그냥 깔끔하게 르비딤에서 잠깐 쉬었다가 지나가게 하시고. 전쟁이 웬 말이. 그래, 르비딤에서 물 사건 해결하고 나서는 당분간은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워낙 좋은 쉼터니까요. 근데 웬걸 정신 아말렉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말렉은요, 어떤 민족이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거의 상극인 그런 자유 대한민국과 하는 상극이잖아.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과는 완전 자유가 있는 나라와 자유가 없는 나라, 완전 아말렉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천지 원수가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 공격하기 시작한. 이 아말렉의 시초가 어떻게 되냐면 에세의 아들 엘리바스라는 첩의 딥나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 그러니 에사모 누굽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요, 천사와 사단처럼 하나님과 마귀처럼 완전 대적적인 그런 관계. 에서는요, 망령된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었는데 그의 후손이 대대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표현하여 욕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고 말습니다. 근데 그 역사는요, 지금까지 여전히 흘러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들과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미 중동에 가보면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에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갖다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 세계사를 읽게 되다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오랜 원한 관계에 있는 이 민족이 지금 공격하기 시작하는, 더더군다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모세가 정의를 딱 내려주는데 뭐라고 내려주냐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 시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반열에 이르렀다는, 그러니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이런 말씀. 약한 자들 꼬리 부분을 갖다 뒤에서 공격하는, 대열이 가면 뒤에는 약한 자들 처지게 돼 있잖아. 행군하거나 구걸하다 보면 약한 자들 뒤에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하는데 그 처진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예인이나 예한이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 우리 지금 함께 자리에 앉아 계신 노인들, 임산부들, 때로는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장애자들, 그 사람들 뒤에 처진데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 얼마나 비열하냐. 여러분, 같은 대등한 관계에 맞짱 뜨는 건 해볼 만도 하지만 약한 자들은요, 대응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몹시도 싫어하는, 우리 하나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제든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신약에는 수없이 나오는 육체의 연약한 자들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 근데 마귀들은 그들을 데리고 악행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갖다 공격하는 것이 악한 이단이잖아. 아말렉과 같은 악한 종 천하에 그 이름들을 지워버리라고 할 만큼 악한 자들.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 지워. 너는 잊지 말지. 여러분 가끔 이런 그 말 들어보니까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린다는, 또 이제 어떤 나라들을 얘기할 때에 막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 할 때는 당시의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린다고 막 이런 말을. 이거는 무서운 말이. 흔적조차도 없앤다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아말렉을 갖다가 흔적조차 없애겠다는. 왜? 그들은 악한, 너무 비열하니. 역사에서 족보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에 대한 그만큼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라. 그래서 아말렉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제거해야 될 대상임. 뭐 꼭 그런 걸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론의 잘못된 편향 지워버려야 돼. 전국 좌파, 주사파, 전교조
한국 노총, 민주 노총 지어버려야 돼. 왜? 국가를 좀먹는 세력으로 존재해. 문제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서운 적수들이라는 여론이 들끓으면 나라가 두렵고 떨게 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지형에 익숙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광야에 싸본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광야에 익숙하겠습니까? 늘 아말렉은 강했습니다. 에세의 후손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은요, 전쟁에 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싸워봤자 백전백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요, 이들이 리비딤에서 심은 고사하고 이제는 목숨까지도 보존한 것조차도 위경에 처한 그런 지경.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아말렉과 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냥 물이나 떠다 주고 수건이나 들고 있다가 손질 닦으라고 그러고 밥이나 해주고 종살이처럼 청소나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었었잖아요. 쌓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쟁 기술을 가르쳐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을 죽일 수 있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고작 종살이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 아말렉을 대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학교 입학시험을 부모가 절대로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 입학시험 대신해 주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전 법무부 장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대신해서 부모가 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전쟁은 오로지 그러므로 모세와 그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살고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다라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직접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에는 모세 한 사람이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홍해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확 갈라졌잖아요. 쓴물이라 그러니까 그냥 나무 하나 던져놓으니까 단물이 됐죠. 다 모세가 혼자 했어, 혼자. 근데 전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같이 싸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막 헛질하면요, 그 가정은 설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자 그래도 뒤에서 흔들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요? 전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 모세는 이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와 그 백성이 이 아말렉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은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신기해. 지금 죽겠다고 막 모세에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세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세에게 대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울고 불고 무릎 꿇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 아닙니까? 일사불란하다. 한결같다. 일직선으로 손을 잘 그은 것처럼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모세와 그 백성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뽑아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라니까 여호수아 그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배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그리고는 모세가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기 시작했어. 아론과 훌이 같이 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이렇게 80세가 넘은 노인이 서 있는 거 쉽지 않아.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 내려오면 패하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 보여요? 아론의 눈에도 보이고 훌의 눈에도 보이고 모세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든지 손을 더 들고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 손이 내려오면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요. 손을 억지로 들고 있는, 억지로. 그때 아론과 훌이 서 있는 모세에게 앉을 수 있는 돌을 갖다 놓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에서 또 다른 쪽에서 손을 받쳐. 그리고 계속 승리하도록 힘을 보tk으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승리가. 그리고 또 놀라운 우리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흔히 말했는데 이 큰 전쟁에서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그런 영적 은혜의 암시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전쟁에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을 바라봤던 아론과 훌이 동역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인들 그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쉬웠겠습니까? 훌인들 그거 쉬웠겠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싸웠거든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 싸우고 나니까 전쟁이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이죠. 따라해봅시다. 가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삶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질병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는 아프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계속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영혼권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과 느낄 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계속 이길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포기하지 않게 구하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최일선에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보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싸우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운 것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바쳤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운 것입니다.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를 도와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반드시 그를 도와야만 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신 은혜 말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셋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 혹은 나 혼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좋아할 이유는 에세우선이에요. 에세우선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직장이 무너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홈플러스 회생 절차 들어갔잖아요. 그죠? 홈플러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직장에 그 수많은 노조들이 민노총, 한국노총 맨날 데모질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망해야지.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 왜요? 재정적인 근심은요, 결국 가정 붕괴까지 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IMF 때 경험해 보았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와 국가가 무너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 사단이 좋아. 그럼 여러분이 바로 기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존재가 되기 원하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존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힘을 보태주는 동역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전쟁의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무겁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무겁다, 야. 십자가 좀 무서워서 어떻게 올라가니? 말씀하지 않았어. 채찍에 맞았다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벌떡 일어나시. 예수님 십자가 길이 힘겼다고 뒤돌아서 도망치지 않았어. 남편은요,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요, 아내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12절에서 정말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다. 지칠 대로 지쳤는데 하루 종일 손을 쓰면서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전쟁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할렐루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 단어를 갖다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끝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이 나라 우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에무나, 이건요 포기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양들을 포기.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내버려도 저만하면 됐어 아니라까. 절대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부활을 믿고 십자가 오르는 그 믿음,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영적 확신이 있으면 질병도 두렵지 않은 것. 할렐루야. 우리 델로의 조성화 집사님이 시흥사거리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가운데 빠르면 수요일날 오픈할 것이고, 들으시면 제가 볼 때는 한 금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루가 급하죠. 델로 집사님이 애가, 왜냐면 사방에서 물어뜯는다는, 가만히 계시다. 엄마, 너는 그 가게는 안 되는 자리, 그 가게는 뭐가 세다는데, 너는 왜 아무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창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는 굳이 하나, 온 사방에서 질투해서, 그때 뭐라고 그러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액자를 하나 어제 준비해, 동행, 당신의 기업에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눈으로 지켜볼 수 없는 우리 자식들, 지금은 성이 안 차는 자식들, 성이 안 차는 남편들, 또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손의 결과는 뭡니까? 이겼더라. 아멘.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기념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13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칼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부터 온 거죠. 아멘. 우리 김장희 수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막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쁜 하은이가 막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 그 노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호와 니시 깃발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여호와는, 모세는 승리의 기념으로 제단을 쌓고,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전쟁 승리한 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자의 현장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광장기도,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기도 막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정했다는. 그러니까 전쟁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와, 우리가 이겼다 막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호와 니시 제단 예배 드린 삶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았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이곳이 여호와의 니시의 현장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승리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겼어요. 목사님, 여기 보이시죠? 내가 막 암덩어리가 있었더니 떠나갔습니다. 낫습니다. 막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반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본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결코 살다가 큰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망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고 때로 찌글찌글 썩어도 우리 포기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손을 내리지 않. 다른 말로 하면 계속 기도하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함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저는 이걸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잠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오래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서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생의 큰일을 만나거든 기도의 손을 들라.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저는 참 힘겹게 결혼해. 지긋지긋한 저리지를 괴롭히는 인간. 그때 우리는 매일 예배에서, 아내는 군 창동병원 기숙사 에녹 비오큐에, 저는 제 자취방 전화 예배드렸습니다. 만나면 도봉산 지하철역 밑에 기둥에서 같이 도봉산역 맞은편에 럭키 아파트 주차장 벤치에서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자녀문임은 기억지만,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승리의 노래 주의 것이 여호와 니시. 후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 전사님이 결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또 아내 부대장은 안중히 건드리지.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저의 결혼을 방해하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여호와 니시 깃발을 여러분 올렸을 때 포기하지 않게 되길. 남편, 자녀들, 여러분을 섬기는 기업 포기하지. 특히 교회, 우리나라 포기할 수,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